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야겠는데, 허준의 동의보감에 오게 되면 통 즉 불통, 또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한약에서 쓰는 용어인데,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돼 있고 혈액을 통하게 하면 아픔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몸에도 아픈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혈액이 통하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은 것은 혈액이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피도 통해야 안 아픈데 안 통하면 아프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왜 아픔이 자꾸 생길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왜 아픔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지금 사람들이 왜,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돼? 불통이라네. 우리는 소통이 돼야 하는데 불통이 되니까 이게 아픔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엇이 먼저 소통이 안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불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하고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사는 게 고통이에요. 또 아무리 육신적인 거 많이 갖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진짜 소통을 모르면 불통으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 그래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지만 영적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인간관계 사람 속에서도 자꾸 불통이 생기는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당연히 오는 문제예요. 당연히 오는 문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무슨 범죄를 행했습니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런 큰 재앙이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으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 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주기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서 더 마음이 완악하여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할 때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당연히 지금 이 문제가 왔는데 왜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영적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거기에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영적 모르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절을 하고 있으니 그게 소통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사람이 말이에요. 당연한 문제를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건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인생에 당하는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대통령 시작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신다. 국민이 소통하고 화합하게 한다고. 여러분 진짜 국민이 소통과 화합이 됩니까? 보세요.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지금 인기 지금 얼만큼 되고 있느냐 하고 딱 조사할 때 보면 늘 연령별, 계층별로 조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노인들이 좋아하고 어떤 대통령들은 젊은 사람이 좋아하고 완전히 노인과 젊은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내가 표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 편에 들고 내가 표 얻기 위해서 늙은 사람 편에 들고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어떻게 노인과 젊은 사람이 소통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지역 문제도 지금 끝나지 않잖아요. 맨날 영남 호남 싸우잖아요. 끝나지 않잖아요. 표 들라고 이쪽 동네 가고 저쪽 동네 가고 그러니까 맨날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또 진보와 보수이 얼마나 싸웁니까?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는 결국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편들어야지, 갈라지지, 파당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 소통 안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 안 속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 편 저 편 속하는 거예요. 이 편 속하면 저 편 욕하고, 저 편은 사람이 이 편 욕하고. 소통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뭐냐? 절대 능력.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것은 절대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이 소통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소통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 모이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지식과 유식, 무식과 지식과 이런 지식의 차이가 많이 있고, 가진 것 또 못 가진 자, 다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 하나가 됐잖아요. 네 것도 내 것도 없어. 하나가 됐다니까.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통해야 안 아픈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아픈 거예요. 결국 내게 이 말씀이 피가 내 몸에 흘러야만 내가 안 아픈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흘러야 내가 안 아픈 거예요. 말씀이 막히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피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흘러야 돼요. 참 지금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소통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소통하고 강단 말씀 듣고 소통하고 정말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소통돼야 내가 사는 거고 그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통해야 돼요. 말씀. 이사야 1장에도 보게 되면요 참 이사야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통하. 아니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주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몰라. 짐승도 주인을 알고만, 짐승도 주인을 알고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합니까? 이런 말씀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붙잡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이 안 되니까 자꾸 오직 왜 다른 걸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을 확 통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건 나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자꾸 말씀 붙잡고 또 다른 걸 자꾸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하나면 끝나요. 말씀 하나면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이 불통의 근원이 뭐냐? 오늘은 근원적인 싸움이 돼야 돼. 우리 이번에 주일이 영적 싸움인데, 여러분, 근원적 싸움이 돼야 돼. 우리가 진짜 싸울 게 있어요. 우리 진짜 근원이 지금 문제예요. 근원이 지금 이게 해결돼야 돼.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근원을 놓치니까 다른 것에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요. 안 통하면 싸우잖아요. 여기 빼졌는데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오는 거예요. 분쟁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싸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분쟁이 생깁니까? 나는 왜 갈등이 생깁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냐? 말씀하고 소통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안 통해 보세요. 열나지.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진짜 들어가 봐요. 화가 다 무너지는 건데. 열나는 게 다 식어지잖아요. 말씀 들어오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내 분노를 그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내 혈기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이게 말씀 안 통하니까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절대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자꾸 딴 걸 하니까 니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근원적으로 불통되게 하나님과 불통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근원. 그걸 우리가 근원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불신자는 영혼 모르니까 육신이 전부지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가치를 알아야지. 가치를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는 거. 말씀을 놓친 게 영적 문제예요. 말씀 놓친 게 영적 문제.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육신 문제 오는 것은 밥 안 먹어서 문제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안 먹어보세요. 금방 육신 문제 오지. 영적인 문제 똑같아요. 밥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는요, 말씀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내 영적인 문제는 말씀이 단절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졌어. 그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 말씀 놓치면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말씀 놓치면 문제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이라니까, 근원. 근원이요. 여러분, 밥은 못 먹어도요, 말씀 먹어야 돼요. 사람 말 1000마디, 10,000마디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는 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적 문제 오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사람 말만 듣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말씀 따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단 역사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 놓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그거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 진짜 이거 놓치면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불신 속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빠지니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빠지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 이게요. 여러분, 불신앙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우리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해요. 불신자는 아예 믿지 않지만 신자는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분명히 하나님 능력 있다는 걸 아는데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말씀 놓치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문제에 집착해.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요,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만, 여러분, 어디 좀 옆구리 약간 아프다가, 옆구리가 뜨끔해. 그럼 아프구나.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지. 아파? 왜 아프지? 이게 뭐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제 엑스레이 다 찍어서 혼자, MRI까지 다 찍었어. 이미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어.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옆구리 아플 때는 어떤 상황이 다 알아. 그러니까 요새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의사보다 너무도 잘 알아. 이 옆구리 아픈 늑막염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서 막 혹시 암으로 전이된 게 아닌가? 참, 사람이요,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문제 하나에 집착하면서 벌써 다 죽어버려, 그냥. 참, 불신앙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진짜 믿으면 주를 바라볼 텐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읍시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영적 상태 중에 제일 영적 상태에 골치 아픈 게 뭐냐? 자기요. 참 골치 아파요. 영적 문제 중에 아주 드러난 영적 상태가 뭐냐? 요 속에 숨겨진 상태. 남는 건 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요. 네가 최고지. 얼마나 속이는지. 내가 최고예요, 내가. 그러니까 딱 말씀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싹 들어온 게 뭐냐? 내 고집만 세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고집불통이라고. 고집이 세면요, 불통이요. 고집불통. 얼마나 고집이 센지
통하질 않아. 이런 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속된 말로 골통이라 골통. 골이 비었다는 거지. 얼마나 고집센지 머리에 뇌가 없어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오직 있는 건 고집밖에 없어.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요 심각한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남 입장,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심해지면 오직 자기 입장만 생각해. 남 입장은 손톱 맞고도 생각 안 해. 내 입장만 생각하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불통이 되는지 알아요? 자기 입장만 가지고서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장이니까. 상대편 입장 생각해보면 아니요, 거기까지는 통하질 않아. 내 고집,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딱 들어가니까 이게 불통이 되니까 아픈 거예요. 그죠? 내 입장이 강하니까 아프잖아요. 자존심 생기지, 기분 나쁘지, 아프잖아요, 전부. 영적 상태. 오늘 근본부터 이거 해결돼야 돼. 영적인 것부터. 우리는 지금 영적 상태를 먼저 해결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 돼야 돼. 이게 영적인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육신이 돼? 육신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꾸 육신을 해결하지 말고 빨리 근원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난다니까. 드러나니까 이제 뭘로 나옵니까? 이제 드러나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그렇잖아.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면서 이제 속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원적인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참 뭐 그 막 속에 안 좋은 거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 통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소통이 되겠느냐고요? 절대 안 돼요. 자신이 소통 안 되는 건 모르고 남이 나하고 소통 안 된다고. 내가 왕따 당하는 걸 몰라요. 남이 왕따 시킨다고 뭐라 하지, 내가 왕따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날 왕따 시킨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를 몰라. 내가 불통이고 내가 지금 왕따 당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남에게 자꾸 핑계대니까 원망 나고 불평 나오고 남 얘기 나오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사람 얘기 나오는 게 분노밖에 없잖아. 말이 참 뭐 전부 막 화내는 말 아닙니까? 열내는 말 전부 분노잖아. 이 분노가 심하니까 이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로 자기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다가 튀어나올 때는 뭘로 나오느냐? 폭언이 나오는 거예요. 폭행하고 심지어 무기로 휘두르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불통을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이 말. 반드시 이거는 바꿔야 돼. 여러분, 근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바꿔야 돼. 근원을. 여러분, 외형만 바꾸지 말고 속을 바꿔야 돼요.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 영적 상태를 바꿔라. 네 영의 사람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내 근원이 바뀌어야 돼. 근원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소통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원을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를 치유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육신과 모든 골수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거요. 그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말씀이. 그래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믿어지질 않아. 마음으로는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자꾸 부딪히지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 받는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말씀 받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이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이 돼야 돼요. 정말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래야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얼만큼 돼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입사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들이 말씀만 묵상해 보세요. 말씀만 묵상해도 여러분들이 완전 달라져 버려. 말씀만 묵상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막 뿌리 내려요. 복음이 싹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되는 거, 이게 삶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입사요. 여러분 묵상은 이건 계속 지속해야 돼. 시편 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복음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낼 때 어떤 일이 오느냐? 이때 진짜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로구나.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만큼 더 귀한 거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 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 거 내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의 진짜 비밀을,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축복이요.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을 알아야 바꾸지.
지금도 복을 모르니까 자꾸 딴 게 복인 줄 아니까 못 받고, 진짜 복을 알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은요, 진짜 하나님 제도라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이런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복이에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게 발견됐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발견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배경이 좋고 내가 지식이 대단하고 나는 가문도 좋고, 그런데 내가 복음 발견하니까 그게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그걸 내려놨어요. 왜 우리가 못 내려놓습니까? 왜 못 내려놓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내려놓질 않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거 놓치고 못 내려놔. 육신 거 세상 걸 못 내려놔. 그냥 맨날 싸우는 게 육신 세상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그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진짜 이거 알면요, 세상 거요,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 걸 일이 아니요. 심지어 뭐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망하세요. 말씀 붙잡고 죽으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고요. 그게 진짜 순교예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돼요. 제가 순교자의 소리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계속 그 전 세계 지금 핍박받는 나라들, 하여튼 예수만 믿으면 집 불살르고, 그리고 막 남편 끌다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나라가 하나둘이 아니요. 근데 그 현장에, 그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값진지, 그 성경 한 권 받기 위해서 그 성경 하나 내가 갖고 싶어서 그 성경책 헌금하라고 소식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그냥 그만 교회도 없어. 그냥 진흙탕길 제가 산속에서 그 성경 하나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머리에 이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죽어도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다 불타고 다 망해도 난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복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근원부터 바꿔야 돼요.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근원이 안 바뀌니까 여지없이 세상 걸로 간단 말이에요. 금방 예수 하다가도 금방 세상 걸로 가니까 동기 들어가지, 이익 계산 따지지, 손해 이런 거 따지지, 금방 가버려요. 어찌 복음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바꿔야 돼, 이거 빨리.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진짜 복 줄 거요,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는 시대의 복이고 대표적인 복이 기념비 복은 복을 줄 거고 내가 진짜 후대의 복을 줄 건데, 바꿔. 버리고 나와. 다 떠나. 야, 그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시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드려라, 예 하고 순종했는데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복이 임한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꾸겠느냐? 예, 바꾸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바꾸는 순간, 하나님, 저는 진짜 오직입니다. 진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내가 망해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mon수를 등해도 내가 복음은 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원이, 삶의 뿌리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삶이 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에서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삶이, 불신자는요 전부 세상 거에다 기초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때 어떤 나무 풀 집으로 짓고 어떤 금은 보석으로 짓는데, 금은 보석인지 나무 풀 집으로 짓는지는 불로 한번 놔봐야 그 집이 보석인지 집으로 짓는 건지 공력이 나올 것이다. 내 삶이 맨날 집으로 나무로 풀로 진 거 있다가 어느 날 확 바람 불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내 삶이 진짜 반석이여 그리도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삶 그냥 그리도 말고 오직 그리도 위에, 이게 내 삶의 근원이요. 맞죠? 자 보세요. 근원 바꿔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도가 나에게 반석이 돼야 돼요. 내 근원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완전 그 삶이 그리도로 완전 난 사나 죽으나 죽어도 살아도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기초 두어져야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하고 소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거든. 복음 전하는 거 알았거든요. 생명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좌의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와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결론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결론 인생이 돼야 돼요. 진짜 내가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영적 가치, 영적 가치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껍데기, 그 영적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셔야 돼. 이거 숨겨진 거예요. 제가 수요일 쪽에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여러분들에게 갱신이 있는 거, 그릇. 그리고 위기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응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이 결론 내버리면, 결론 내면 문제는 결론된 그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답이 돼야 돼.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가도 나는 답이 그리도예요. 모든 문제 답은 그리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 문제 올 때 그리도 붙잡는, 답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비밀이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갈등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내가 그리도 붙잡는 것이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 돼. 내가 도리어 이런저런 상황이 올 때 내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시간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갈등은 나는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요. 위기가 오면 나에겐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는 기회고 응답의 시간표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내 방향을 어디에 맞춰주고 살 거예요?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어딘가? 위를 보고 살아라.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 왜냐? 영적인 것이 위의 거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 위를 바라보세요.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보세요. 위에는 보좌가 있어요. 스데반이 위를 바라본 거예요. 바울이 위를 바라고 모세가 위를 참 위를 바라봤다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얼마나 위기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이요.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 애국 군대와 싸우는 여호와를 바라보자. 풍랑을 보지 말고 홍해바다를 보지 말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위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이 진짜 바라볼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 자꾸 사람 땅에 거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이런 사람 바라봐야 사람 바라보다가 여러분들의 실망이 커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주가 아니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지. 자꾸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사람은 귀한 분이고 소중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지.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 믿다가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저도 나 믿으면 나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요. 나 믿으라는 게 아니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지. 목사는 믿을 게 아니에요. 목사가 소개하는 예수를 믿어야지. 속으면 안 돼요, 방향. 그러니까 삶은 결국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시잖아요. 열매가 뭡니까? 저는 열매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열매지. 증거 주실 거 아닙니까? 위를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실 때 증거 자랑하는 게 아니요. 증거를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지. 우린 증거를 받으면 증거를 주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자꾸 증거물 가지고 자꾸 간증하니까 이게 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생애간에 그 많은 무리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지. 그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뭐 행하신 기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 근데 그것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군 놓칩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다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들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증거 주신 거예요. 그거 설명하라고 주신 거예요. 목사도 목사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목사 된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목사로 세운 거예요. 장로도 장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장로 세운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왜 주셨느냐? 그래도 증거하려고 사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래도 증거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증거물이 없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여러분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잘 됐습니까? 안 돼도 그리스도 설명해야 돼. 왜냐?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요. 응답을 주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늘 그 명심하고,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증인이라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달라요. 삶이. 내가 증인인데, 내가 그래도 설명하는 증인인데,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잖아요. 그럼 벌써 내 삶이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싸우지 마라.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인이라면 내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는 살린 사람, 그리스도는 치유하는 사람,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해결하는 사람.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꼭 붙잡으세요. 결론네. 영적으로 무지한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싸우는 건 육신 싸움밖에 없어요. 저는 육신 싸움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으면요, 육신 싸움은 끝나요. 근데 내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니까 자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싸우면서 또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내가 그 인간 한번 탁 꺾어버렸다고.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무지해서 싸워가지고 이거 자랑합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육신 싸워서 이긴 게 자랑할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무지하면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근본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내가 근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무너졌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서 화나는 거고, 무너져서 여러분 열내는 거고, 무너져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근본을 놓치니까 내 상태가 무너지니까 나오는 거는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영적 싸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시편 37편 35편 1절, 시편 35편 1절을 봅시다. 시편 35편 1절 보면 참 얼마나 하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싸울 때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될지 꼭 시편 35편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싸움이 생길 때마다 꼭 성경 이거 읽으시고 싸우세요. 내가 싸울 마음이 들면 반드시 성경부터 읽고 싸우세요. 그리고 읽어도 잘 모르겠다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35편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싸우세요. 35편 1절을 봐요.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다투는 자하고 싸우고 나와 싸우는 자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싸움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싸움은 어떻겠어요? 2절에 싸우실 때 그냥 싸우지 말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여러분을 쫓는 자를 창을 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이 있어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는 네 구원이여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나게 하소서. 시간 없어요. 다 끝까지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시편 35편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